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압 땅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모든 나라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압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진멸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실은 모압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 거예요. 헤스본 왕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모압 자손들이 그렇게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강적 중에 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간단하게 이 두 왕, 강한 이 두 나라 왕을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발락은 이러다가 모압도 아모리와 바산처럼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봤자 뻔한 거예요.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임했고 그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시온과 옥을 상대로 해서 한 전쟁에서 드러냈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메뚜기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두려움에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떨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보시면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에 비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처럼, 소처럼 매우 강인하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또 인구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모압 땅을 지나갈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다.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4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은 어땠어요? 계속 광야를 빙빙 돌기만 했잖아요. 그 광야를 계속 돌게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제 즈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붙잡히니까 순식간에 이게 지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민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인구와 파괴력을 동반하고 나타난 이스라엘의 위협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 자, 무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도저히 이제 이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발락이, 자, 누구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이제 부릅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부릅니다.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돌의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돌의 점쟁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거예요. 자,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가 부돌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이 강가 부돌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가 부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다고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쪽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지역입니까? 이 팔레스타인과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온 팔레스타인과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까지 이 사람의 능력이 퍼진 거예요. 점쟁이 중에도 점쟁이죠. 큰 점쟁이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엄청난 사례를 약속하면서 초청할 정도였어요. 저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이 점쟁이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점술가인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요.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영적인 대결인 겁니다. 자, 영적인 대결이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능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축복을 뭘로 바꾸면, 저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식은 죽 먹기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와 힘으로 대결하지 않고 영적인 대결로서 승리하기로,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는 능력 있는 종 하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저주를 퍼부을 생각으로 발람을 초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저주하면은 모압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엄청난 복채와 함께 7절에 보면은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발람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발락은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장로들이 이제 발람에게 발락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은 하룻밤 묵어라. 내가 다음날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밤에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누구냐? 자, 그랬더니 발람이 사실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뭐라고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한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 한 절로 충분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복받은 자들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발락의 이 악한 계획을 아시고 발람이 일체 거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무슨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광야 생활을 볼 때 이 민족이 지금 복을 받은 건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볼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발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마음을 압도하는 환경이 딱 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무당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부적을 가져오고 굿을 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세상은 그래요. 무당의 말이나 부적이나 굿,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죠. 왜요? 복과 저주는 누가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내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 그것을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환경이 있을 때 해답을 이상한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굴복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나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도 내게 복이 되고 선이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그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성도들은 누구 찾아가요? 기독교 무당 찾아가요. 기독교 무당이 뭐예요?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 찾아가고 전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요. 그리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들이 들려주는 그 음성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닐 게 아니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내가 직접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기독교 무당 같은 분을 찾아다녀서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를 이루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그 환난은 내 속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저 빠른 해답을 구하려고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무당 같은 존재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사람이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진리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인내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인내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자꾸 조급해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위로받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환경을 인내할 때 복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내시고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